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 보셨나요? 한방눈이 하늘에서 펄펄 내렸습니다. 예보에도 없었던 눈이 온 땅을 덮었는데, 저희 동네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저는 금요 기도회 막 끝나고 이제 봤기 때문에 기도하느라 수고했다 그러한 이제 마음도 느끼게 됐고요. 지저분했던 거리, 또 삭막한 아스팔트, 이 모든 것이 흰 눈으로 덮여지는 걸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난 우리의 모습들, 또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의 눈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에 대한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너를 세우셨다. 첫째 주에는 너를 사랑하셨다. 둘째 주에는 뭐예요? 너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 또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한번 짚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너를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느끼고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할 때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죠. 또 때때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근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불렀다. 너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돼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발견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것은 첫째 주, 둘째 주에 나눴던 말씀의 복습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포이에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이제 포임 하면은 시, 포임 시. 우리 정병 목사님이 시인이시잖아요, 작가시잖아요. 그 시를 읽어보면은 참 그 안에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만들다라는 단어들이 있죠. 그냥 뚝딱뚝딱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단어도 있고 자녀를 낳을 때 쓰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굳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혼을 담아서 그 작품을 창작할 때, 시인이 밤을 새우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시를 써 내려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는 포이에마다. 너는 하나님의 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시다. 시입니다 이래야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또 너는 하나님의 노래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걸작품, 작품. 물건을 찍어낼 때는 우리는 작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상품이라고 하죠, 그죠? 상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품,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기능을 가지냐, 그리고 더 빠르고 더 튼튼하고 더 싸냐, 그거에 대해서 가격표가 매겨지잖아요. 매장에 가면은 종류별로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 사가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놓고 하면 됩니다.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고장 나면 오래되면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품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치도 상품처럼 치부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한 거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가 대체할 텐데, 내가 남보다 능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일터에서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 근데 여러분, 작품은 다르죠. 작품의 가치는 어떤 기능에 있지 않고요, 그 작품의 가치는요, 누가 만들었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왜 수천억 원입니까? 종이의 질이 좋아서인가요? 거기에 들어간 물감이 비싸서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피카소의 사인이 있어서 그래요. 작가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그 작품에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한번 펼쳐 보실래요? 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게 줄이 있죠, 그죠? 손금이 있죠, 손금. 또 이 손가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에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80억 인구뿐만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수백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조차도 지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지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한 사인이 바로 우리의 손가락에 담겨져 있는 지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신비도 보세요. 수십 조의 세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은 내가 잠든 밤에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키셨어요? 아니죠.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이 기묘하다는 말은 기적 같다,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염둥이로 여기신다. 얼마나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작품이냐? 한숨 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2023년에 보니까요, 구스타프 클림프라는 화가가 부채를 든 여인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1,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1,400억 원. 한 100년 전에 이 화가가 죽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면서 그린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1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렸다고요? 클림트가 그렸기 때문에. 클림트가 그렸기 때문에. 이 낡음조차도 사람들은 예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이제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름살이 여러분 낡아버린 흔적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낸 훈장이라고 믿습니다. 도자기는요, 가마 속에서 뜨거운 불을 견딜 때 그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대요. 근데 이 도예가들은 그 균열을 아름다운 무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수고한 땀, 고난의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깊이가 있는 명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한번 펴세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 분들의 그 역동, 에너지를 통해서 저도 힘을 받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 따뜻한 한마디, 그 연륜이 묻어나 있는 격려의 그 한마디가요, 너무 힘이 되고 눈물이 나고 격려가 되고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귀한 걸작품을 만드셨을까? 그냥 진열장 속에 고이 모셔두려고 만드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를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요? 선한 일. 선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되었으니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선교제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이게 다 선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을 하고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그것만 여러분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정말 바쁘고 힘든데 근데 여러분 선한 일,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유익을 주다, 아름답다, 또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질서대로 내가 머무는 곳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부담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길 곳곳에 마치 보물찾기 쪽지처럼 선한 일을 숨겨두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어떻게 내일 무엇을 입힐 것인가, 무엇을 먹일 것인가, 가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예의 바르게 사람들 앞에 서게 할 것인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또 배고플 때는 간식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깨우고 씻기고 가방에 매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발견하면서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그 조지 밀러와 같이 고아원을 다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두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창한 위인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근길에 일하러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계단에서 마주치는 그러한 택배기사님에게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 그렇게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아내를 향해서 쌓여진 그 설거지 앞에서 한숨 쉬는 그 아내를 향해서 힘들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해서 쩔쩔맬 때 같이 비난하는 대신에 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별거 아니야. 하면서 커피 한 잔 건네는 그러한 배려. 여러분 이것이 걸작품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통일학교를 진행하는데 발달 장애인 이제 아들을 두신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40 다 돼가거든요. 저보다 힘이 세요. 물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형제인데 이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지
담담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주고 그분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아 그랬군요. 그분들 곁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옆에 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우리 어머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걸작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냥 편견을 가지고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두셨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먼데 계시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그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분들을 섬기라고 그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세 번째는요, 목적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킬 때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선한 일을 걸어가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한 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참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도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 때 어때요? 간판부터 보잖아요. 요즘은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쫙 검색해 보면은 이 거리에 어떤 식당이 있고 어떤 간판이 있는지 쫙 보지 않습니까? 그때 쫙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 외관을 보잖아요. 간판을 보잖아요. 간판도 깨끗하고 그 안에 불 켜져 있는 것도 환하게 밝게 켜져 있으면 야, 이 집주인은 참 성실하겠구나, 부지런하구나, 저 집 음식 맛도 괜찮겠구나.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간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일터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들 다 거짓을 행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살듯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갸웃거릴 수 있어요. 왜 저러지? 외국에서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왜 저 카페에다가 휴대폰을 그냥 놓고 가지? 외국이면 다 훔쳐갈 텐데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빼갔는데 야, 대한민국은 왜 그러지?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그러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달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태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는 그냥 반사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친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간판이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간판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간판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세우셨다. 여러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무데나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두었다라는, 그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던져주신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자리, 학교라는 자리, 그리고 직장이라는, 일터라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배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뽑히지 않는 그러한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단단히 박아 주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창고에 방치하지 않으셨고 세상이라는 전시대에 세워두셨습니다. 왜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같아요. 비추기 위함입니다. 작품을 갤러리 중앙에 세워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물론 과거용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상품처럼 사지 마시고 걸작품답게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듣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는가? 혹시 내 삶에 요즘 나를 너무 부족하게 여기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어깨를 펴지 못하고 위축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 웅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져 있던 우리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 목적 없이 이곳저곳에서 떠돌던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며 당당하게 주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